우리 함께 봉독한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전 세계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잘 믿음으로 통과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부성적 섭리의 역사하심을 따라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 의뢰, 신뢰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곧 7년 대환란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반드시 닥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미리 그 과정들을 앞당겨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표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래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고 너희들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특별히 국가적인 환난은 정말 어려움을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과는 사실 다릅니다. 많은 세대가 우리 여기 몇 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아마 6.25를 이렇게 어렸을 적에 경험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아니에요. 6.25를 경험 못하신 거죠? 그래도 농담으로 우리 서지사님들 6.25 경험하셨다고 막 그러셨는데 실제로 국가적인 어려움은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하나님의 선민, 사랑하시는 그 백성,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내 마음과 눈과 모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거기서 말씀하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까지도 던져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회복의 말씀을 하신 건데요. 회복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이미 포로된 상태예요.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이제는 아수르의 일부 그리고 그 아수르를 지금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는 남쪽 유다마저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요. 남쪽 유다 나라가. 그런데 그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을 삼키는 신흥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 바벨론 이후에 이제 조금 연계를 갖는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났고, 그 메데 나라를 바벨론과 함께 삼킨 바사라고 일컬어지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그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초대 왕인 이 고레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고레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 이것은 거의 한 2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큰 고난을 줄 건데, 결국 그 고난은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줄 거고, 그 일을 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 세우겠다. 그 이름을 고레스라 하겠다 하면서 그 왕 이름까지 지금 적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네. 그분께서 실제로 역사를 온 인류를 그렇게 주관하시면서요, 이끌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포로로부터 회복시켜가지고 고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나라를 그 어떤 제국보다도 아주 별로 피 흘림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200여 년 전에 말이죠. 실제로 고레스는 우리 바벨론 마지막 때에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70년 만에 회복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이사야라는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고레스 왕이 들었다고 해요. 네, 우리 다니엘이 그 부분을 해석하고 고레스 왕에게 그것을 말해줬다라고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교회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네, 우리 주보에 제가 좀 기록해 뒀는데, 고레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음식 그리고 목동이란 뜻인데요. 목동은 원래 왕의 이름에 사실 어울리지 않지만 참 선하고 겸손한 왕들은요, 그런 이름을 또한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잘 의롭게 통치를 할까 하는 마음으로 굶기지 않고 잘 살려내고,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것처럼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메데 나라는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였는데, 외할아버지 나라를 너무 폭군이어가지고 우리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정복해내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세계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서 그 일의 결국을 통해서,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참된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역사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뒤에 45장 후반부 4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이방 가짜 신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랑 변론하자, 송사해보자. 누가 진짜 신이냐? 세상을 창조한 신이 아니면 가짜 신이니까, 세상 창조한 신이 아니면 다 꼬리 내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물론 우리 헬라에게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제국이 계속 이어지죠. 이런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북한을 지금 저렇게 악의 세력을 두는 것은요, 악의 세력이 빨리 망하도록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왜 저렇게 세워두셨는가를 알아야죠. 한국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믿는 우리들이요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두고 믿음을 잘 쓰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회개하도록, 낮아지도록 이 악한 세력들을 두시는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레스의 지금 그 계통을 잇는 국가가 지금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란은 이슬람의 본거지예요. 거기가. 지금 강경한 이슬람들이 다 이란, 이라크 계통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대립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을 가시와 같이 쓰시면서 뭐 하도록이요? 회개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셔야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도 당연히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마스 전쟁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 한반도에 휴전 중에 있는데 북한이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전시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역사가 지금 세계의 곳곳에서 어디서 전체적인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실 여러 가지 유익을 따라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맞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우리 기독인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결국 이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우리예요. 네.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를 음을 분절해서 나누면 히스, 스토리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원전, 기원후, 서기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 건가요?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실제로 역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예언하여 놓고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 복된 일을 감당케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에게 지금 복 주고 계시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면서 오늘 제목과 같은 내가 어둠도 빛도 짓고 창조했다. 뿐만 아니라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러분 왜 환난을 창조라고 표현을 할까요? 환난을요. 어둠을 창조했다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어둠은 창조된다기보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기에 빛을 창조하면 상대적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땅도 사실 바다의 물을 뭇으로 이렇게 뭇과 구분하심으로 뭇이 드러난 것처럼 땅이 된 것처럼요. 그런 의미를 갖지만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어두움을 또한 환란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거기다가 창조자를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모든 거 그냥 생긴 거 없잖아요. 반드시 그 존재의 목적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런 펜 하나도 여기에 지금 이 펜이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금 여기에 이곳에 우리 산정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기에 지금 살아 존재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어렵고 힘든 어려움들, 환란들, 고난들, 그리고 두려움의 일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7년 대환란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사실 어둠이나 빛이, 평안이나 환란이 내나 같으신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라면 환란도 평안도 사실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신앙의 수준에 가셔야 해요. 네, 평안할 때만 평안하고 환란 중엔 평안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환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만 모시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환란의 때나 평안한 때나 괜찮은 거예요. 도리어 평안의 때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기 사실 더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평안과 화평, 복을 줘가지고요, 물질을 줘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환란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또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C.S. 루이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 변증론자가 있는데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무신론자들의 이론을 아주 지혜롭게 파헤치는 참 귀한 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이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예, 스크루테이프라는 자기 조카 웜우드라는 자기 어린 조카에게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삼촌 아저씨가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잘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기독인들을 잘 공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편지를 하면서 이 조카 사탄에게 기독인들을 아주 지혜롭게 꼬셔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환란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조카 워무드가 그래요. 왜 환란을 줘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환란이 생기네 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니까 그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자들은 아주 독특해가지고 환란이 닥치면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족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이들은 환란 중에도 넘어지고 평안할 때도 당연히 넘어지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때도 그 평안을 통해서 더욱더 믿는 일을 잘하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디디고 발판 삼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환란은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평안도 환난도 어두움도 빛도 다 일반인, 그냥 내나 다르지 않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드리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 먼저 읽어보죠. 시편 139편 12절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2절. 주보에 없는 말씀인데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세상 나라도 그렇게 다스리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평안은 이제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인데요. 평안이라는 그 상태 자체를요, 누가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참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너무나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불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평안에도 몸을 기대는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평안, 그런 정도의 평안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영혼은 주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가지고 정말 타락한 어거스틴이었는데 결국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고백록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다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거스틴도 많이 방황해 보니까요. 마음껏 살아봤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마음대로 생활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마음껏 내 뜻대로 다 행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좀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지으셨다. 그리고 환난까지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위대한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시는, 평안을 지으신 그분께,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진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조금 옅은 글씨는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좀 진하게 한 글씨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런 스타일로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1번, 2번, 3번 붙여가지고 전할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구를 넣어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저의 지금 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참고하는 요 참고하고요. 요 주보하고 똑같습니다. 요게. 네. 요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고 이 부분들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한 건데요. 여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때는 당연히 왕도 아니고 고레스가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내가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이름도 그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이 약간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볼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통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 직분에 기름을 실제로 부었어요. 네,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제사장, 네, 선지자 이런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그런 패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나름 선지자들이나 또 선각자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어떤 신들을 모시는 자들을 세울 때 다 이렇게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했다고 해요.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에게 이름을 명명하시고 내가 그를 나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이사야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거기 주보에 기록했던 그 말씀입니다.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마시아흐. 마시아흐 하다가 메시아. 네. 이 마시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음가를 가진 단어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을 신약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사야 45장 1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마시아흐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됐을까요? 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레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전적인 구원자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 없고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도 당연히 메시아흐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어서 내가 일할 거다라는 의미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레스 왕에 대해서 여러 곳에 이렇게 나의 종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고레스 왕은 그렇게 이용을 당했고 우리 이를테면 다니엘 시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풀무불의 일이나 사자굴에 던져진 이런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신인 것을 증거했잖아요. 왕들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레스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그 전 제국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그들, 그 전 아수르 제국에 잡혔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내가 볼 땐 그 신이 진짜 신이야. 다른 신은 없어. 라고 실제로 고백을 하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랬다면 아마 그 왕위를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아마 함께 돌아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다 그렇게 고레스 2세나 또 키프로스 이런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은 이들이 교만해질 때 그 몽둥이를 어떻게 쓰실까요? 불쏘시개로 쓰시는 거예요. 불을 태우는 장작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쏘시개들, 그런 이들이 부직갱이 같이 연기나 나는 그런 이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또 쓰시면 우리에게 가시노릇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의 후손들이 이라크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기독인들과 자유 진영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만몬이야 지금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돈이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직갱이 같은 이 몽둥이들이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네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만을 최고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 왕 고레스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일컫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냐고요. 그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고레스의 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 잡고 있는 페르시아 나라가 포로 잡혀온 나라의 신을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신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 2절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왕이었던 페르시아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 바사가 메대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애굽 왕조를 비롯해서 사실 큰 왕조들이 있었지만 그 견고하기가 이 메대 나라가 바벨론이 그렇게 견고했다 그래요. 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 성을 가로막는 그 문을요 노수로 한 거예요. 노수로 견고하게.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열어 제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 메대 나라를 그냥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을 바벨론 시대 때, 메대 시대 때 숨겨놨거든요. 그것을 페르시아가 다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그 값을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숨어있는 보화를 금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금으로 전 세계를 살 수 있었다. 전 세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이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금을 남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하는 고레스에게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44장에 보면 우리 고레스를 나의 목자, 그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성취할 거다 하면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죠.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나에게 명령하사,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대로 그에게 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대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지금도 제국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를 잘 이렇게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 미국, 미국이요.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류의 쓰임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진짜 막 지금 이제 내버려 두고 계시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셔서 치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몽둥이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을 통해서 전쟁의 몽둥이로 북한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어려움의 직면에, 환난의 직면에 있는 것은 그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왜 와 있나 라는 것을 자각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평안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고레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야곱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여러분 이런 세계의 전 세계사적인 위대한 대제국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아셔야 해요. 보시고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고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대제국 페르시아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종 택한 야곱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르신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의 대황제인 고레스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 것.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0절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왠 줄 알아?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낱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주장일 뿐이 아니라 그 주장을 뭐 하는요?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주장들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 왕이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나라 왕이, 대제국의 왕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숨어 계신 것처럼 계실까요?
여러분 뒤에 이제 45장 뒤에 꼭 같이 다 읽어보셔야 해요. 45장에 보면 15절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자리에 있는데도 그냥 가만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것처럼요. 힘이 약하신 분인 것처럼요. 근데 그렇게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보에 그 말씀을 기록해 뒀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얼굴을 어떻게 해요? 신명기 맨 마지막에 신명기 31장 18절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해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 얼굴을 숨기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시편의 말씀이에요. 14편하고 53편.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없는 척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진짜 과연 찾을까? 지각이 있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진짜 찾는 자가 있을까? 네. 그렇게 찾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능력 베푸시려고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우리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요.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을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지금 전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선거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섭리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해요. 네,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은혜로우신 것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마침내 복 주실 것,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복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좀 어려우셔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내하시고 절대 주권을 좀 믿는 자답게, 우리가 보통 절대 주권을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절대 주권을 믿는 자답게 모든 것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신실하심을, 의로우심을,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감사함으로 통과하셔야 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그 일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암송하시면서 힘쓰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환난 당했을 때 이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그분의 절대 주권과 부성적 섭리, 우리를 부모님처럼 사랑하시는 그 섭리자이신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아모스 3장 6절에 말씀하는데 그런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특별히 환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도 평안도 믿음으로 잘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의 예정과 선하신 작정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2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평안도 우리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환난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환난과 평안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면 어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지마를 7년 대환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환란 속에 있을 때에도 평안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